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복된 약속을 받고 그 부름받은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본문처럼 그가 다니는 곳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지는 귀함을 증언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바울 같은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본문이 그렇습니다. 특정한 이들에게만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인물들이 가지는 어떤 자격이나 특별함으로 인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초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이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중요성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게 하실 그 복,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찾아오시며 간섭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기어코 그의 욕심과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꺾어내시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므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직접 나에게도 나타나시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지만 우리 각각을 일일이 다 만나 당신을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난 자, 부름받은 자와의 교제와 관계를 증언하게 하셔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과 내용을 납득시켜 가십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장사 지낼 굴,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얻었을 뿐이거든요. 매장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이곳 저곳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일들과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어떤 다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경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 이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과 하나님 백성의 목표와 내용들을 증언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전 성경에는 이 지도자라는 말이 방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방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 규모가 작은 국가의 왕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기업, 여러분 아무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 여러분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경외하며 우러러보지 않고요, 이 헷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자로서의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 보고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의 복이며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맡기신 일들이 아닙니다. 심판과 파멸로 향한 죽음 가운데 처한 이 세상, 인류 역사 한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들에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람을 통하여 받아내시는 순종, 이 세상의 가치만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참된 기쁨, 그리고 감사의 고백들을 통하여 분명한 증언을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고 신약에 와서는 그 일을 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조직, 기관, 운동으로 유지시키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또한 어떤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감사 예배당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가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부러워해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재산 다 팔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같이 살자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의의를 많은 경우 놓치고 오해하고 있는 소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 교회도 넉넉한 형편이 갖추어져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들 좋아하는 햄 하나 얹어 나누시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같은 것입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왜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 더 나와야지 그래도 좀 차는 분위기가 생겨서.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다 인생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고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마치 십자군 전쟁하듯이 막 구호를 외치고 소리 지르고 힘을 가지고 휩쓰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자경단들이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과 동일한 삶의 정황 속에서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면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선택과 선택 기준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과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자들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같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만 낑낑거리며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니라, 그럼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커다란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꼭 필요한 요소, 교회의 본질적인 세 가지 표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말씀의 선포입니다. 둘째는 성례의 집행입니다. 여기서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시행입니다.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요구하고 경고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성례, 여러분 이 성찬식, 여러분 성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라는 말 속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선적인 질문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그 죽음이 뭔데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나 우리가 배반하여 죄와 허물로 죽음과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다운 인간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공동체로 모여 사람들이 살면서 가지는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삶의 현실적인 필요나 요구에 대해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어야 하고요, 얘기를 해야 하고요, 의논해야 하고요,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달라서 이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모아서 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따로따로 하나씩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들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부모는 공부 먼저 하고 나중에 놀아라 그래요. 근데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놀고 나중에 공부하겠다 그래요.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진 싸움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가는 싸움이 되어야 하기에 기다리고 용서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소한 삶에 반복되는 모든 일상들, 그 자질구레한 삶의 모든 경우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귀한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그것들을 증언하며 드러내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약속과 복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꺼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러진 사람들도 있고 짧은 사람들도 있고 또 길기만 한 사람들도 있고 쓸데없이 말만 많은 사람들도 있고
조용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엎드리며 나의 짧음, 나의 긴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